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순절 하면 물론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순이라는 한문은 그 순자가 10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순 하면 41일 일컫는 기간을 사순 그 절기에 합하여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사순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사순절을 지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 보시면은 4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순절을 지내셨고 예수님의 첫 사순절 속에 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의 의미가 우리 인생에도 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또한 광야는 우리의 현실에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광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요? 욥기 38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황무하고 황폐하지만은 그 땅에도요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도 은혜를 부어주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일컬어서 인생에 비유하는 까닭은 우리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는 곳은 황무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곳에 비를 내리시면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곳에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예수님도 40일 여정을 지내시면서 여기에 특별히 보면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예수님처럼 많은 유혹과 시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렇다면 인생에 이 세 가지 시험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갖가지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를 굳이 강조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요, 이렇게 상급학교,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중요 과목이 있어요. 여러 과목을 시험 보지만 그 중에도 중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그 세 과목이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시험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세 과목의 시험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중요 과목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 과목에 대한 시험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우리도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보셨는가? 여기 3절을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상황은 40일 줄이신 예수님께는 먹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그 먹고 싶은 욕구,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떨칠 수 없는 욕구잖아요. 대개 시험이 어느 곳에서 오는가 보세요. 우리의 욕망, 욕구, 시급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죠? 우리도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어떻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여기 4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바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 오경, 그 중에도 신명기 8장 3절에 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또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또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인생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떡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민생 문제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민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도 이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거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장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갖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분별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그 사탄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온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기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높아지거나 조금 올라간 지경에서 오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럴 때 주는 시험이 뭔가요? 여기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권세,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죠. 단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욕심 생기는 것이 뭔가 한 자리 찾아야 보고 싶고 또 영광,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리 있는 곳에 기웃거리게 되고 명예를 탐하는 자리에 우리도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것은 예배 중심, 즉 예배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도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즉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을 근거로 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또 이겨내시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이 하나님만, 그분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절하면, 즉 내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또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을 또 당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은 좀 특별한 시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 거기는 왕이 사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 중심에 있는, 그래서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거기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성전, 거룩한 곳에는 시험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기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건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 상징적인 의미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곳 중에도 가장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교회에 다니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문제가 적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곳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현실 주변에서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 성전의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또 성전의 꼭대기에 해당하는 주의 종들의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한 곳 성전에도 그 꼭대기에도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그래서 정한 거예요. 1절이 광야에서죠. 오늘 읽으니 9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까지 시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 광야든지 거룩한 곳 성전에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도 온갖 유혹과 시험은 인생 가운데 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먼저 학생들이 문제를 풀려면은, 시험 문제를 풀려면은 그 문제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먼저 이 인생에 이런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험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파악해야 이걸 풀고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이걸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가?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세 번째 시험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 착각 가운데서 교회 다니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문제 파악에 중요한 것은 사람 다니는 곳은 거기가 거룩한 곳이든지 세속적인 곳이든지 어느 곳에나 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을 먼저 그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보시면요, 그 10절에
여기에 기록되었으되, 여기 기록되었으되는요, 마귀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말씀을 삐뚤어서 악용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그걸 이겨내시니까 옳거니 이 마귀도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 속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선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악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 91편 11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주변에서 대화할 때 이와 유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아마 술을 먹기 싫은데,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머리를 씁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그럴듯하죠. 문제는 그걸 악하게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들어서 야, 성경에 넌 독 마셔도 해를 받지 않다니까 이 독 좀 마셔봐. 그래서 여러분 청산가리를 한 사발 마시면 안 죽을까요? 이런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여기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대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용하더라도 말씀으로 대처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을 근거로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은 설령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상 속에서 독을 마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지, 정말 그런가 한번 시험해 보자고 들이마시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말씀 가지고 악하게 써먹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성경 말씀에 그냥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예수님도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 분별하신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중요한 거는요, 말씀의 지혜 가운데 분별하는 거예요. 뭘 분별할까요? 무슨 의도로 말했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도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는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늘 지혜를 구하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시면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고, 그것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첫 번째, 세 번째 과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악하게 말씀을 왜곡시키더라도 끝까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40일 순례 여정, 우리 새벽 기도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고, 이 40일 순례 여정 우리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그 안에 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입혀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또 하나,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곧 온다, 또 온다.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말씀 가운데 이겨내면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점점 쌓여져 가지고 모든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지면 계속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은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광야에서 성전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시험은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광야 40일의 여정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갖가지 시험,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 비결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세 과목, 이거 우리도 다 치러 가야 되는 과목이에요. 피할 수 없는, 돌파해야만 하는, 그러나 쉽지 않은, 그렇지만 예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면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까닭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지혜를 통해 분별하시고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실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